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딤을 살펴보았고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시딤에서 그것을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요단강에 바로 진입하게 되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 사건. 그렇죠. 요단강은 약 한 300km가 넘어요. 저 위에요. 북쪽에 시리아 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헐몬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쭉 내려온 줄기. 그래서 아래에는 여매 사해바다까지 해서 사해바다에서 아래로는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이제 길이가 길고 폭도 사실은 이제 넓게는 한 4km 정도 되고요. 보통 지금은 이제 좁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이제 표지석을 보면요. 그래서 요단강은 영어로 말하면 요르단, 그 뭐예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바로 요단강. 지금 히브리 말로 하면 요단강이고, 바로 영어 발음으로 하면 요르단. 현재 요르단은 바로 뭐냐면요. 뜻이 흘러내리다 뜻이요. 위에서 쭉 뭐예요?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흘러내리다. 그래서 건기 때 는 30m 정도 되고요. 우기 때, 그럼요. 우기 때는 3월에서 5월, 6월까지는 약 1.4km인데 폭이 넓은 데는 한 4km. 굉장히 넓어요. 제가 가서 보면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서 여기까지 잘 안 보여요. 건너편. 바로 그만큼이요. 이게 와디라 하는데요. 그 와디의 그 아래 또 골짜기 그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생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와디 물 흐르는 쪽에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건기 때 지형이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바로 요단강 상황입니다. 나무들이 지금 풀을 이제 심어놨는데요. 그럼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때한테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찬송 가사 있죠. 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례식 때. 장례식 때 부른 찬양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한번 건너가면 이제 다시는 이쪽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던 이제 세례터도 있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또 말할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은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죄 씻음의 표식이고 구원의 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지형에서 바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딱 건너오면은 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죄 씻음을 표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도 말하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바로처럼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렇죠.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무리가 있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무리가 앞장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2000규빗이라고 그래요. 2000규빗은 약 장정의 팔 손가락 끝에서 이게 여기까지 바로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한 규빗을 약 50cm로 하면은 50cm로 하면 딱 1000m가 돼요. 1km. 그러니까 하나님을 임재의 상징인 게 뭐예요? 법궤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임했어요? 항상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법궤.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속죄소. 속죄소.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바로 임재의 상징을 말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돼서 1km를 떨어져서, 그러면 제일 우측에는요 갓지파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중앙에서, 바로 왼쪽은 므낫세 반지파 약 선봉 부대가 4만 명이 하고 뒤에 약 200만 명 어린이를 60만 1730명이 있었습니다. 장정들 레지패고 20세에서요 50세까지 그때 인구 조사 결과가 60만 1730명. 그러면 어린애까지 하면 약 한 200만 명 추정해서 200만 뒤에 전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처럼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물이 넘쳤다. 물이 넘쳤거든요. 그러면 물이 넘친데 물 속으로 뭐요? 법궤를 맨 제사장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뭐예요? 물은 아담은 약 한 20km 떨어진 거 멀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담의 변방 물이 쌓이고라고요. 쌓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판단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서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통치하셔서 다시 섭리하시는 그분을 우리 어떻게 인간의 이성 논리로 알 수 있겠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향하여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상 최대의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수중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지상 최대의 초대형 수중댐. 바로 그 수중댐으로 물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근데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돌 속에서요. 안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건너기 전에요. 요르단 오기 전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그 이제 광활한 그 쉽게 말하면 사막이요. 사하라. 예, 사하라에 가보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하고 이게 바위산만 있어요. 바위만. 근데 거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뭘 낸다? 물을 낸다. 그 하나님이 물을 쌓이게 한다. 이거 못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는 것은요. 다 옳은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요. 우기 때는 오늘날에도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태거든요. 예수님 세례태인데 우리 임전수 사님 가보셨죠? 예. 우리 박정희 전사님도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가보세요. 우기 때는 좀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좀 물이 탁해요. 우기 때는요. 그래서 좀 물이 바로 건너가 요르단입니다. 바로 국경이 요단강은 상해도 되고 국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기 때는요 좀 물이 깨끗해요. 예, 제가 건기 때도 가보고 우기 때도 가봤는데 건기 때는 물이 좀 깨끗하고요. 이처럼요. 예, 건기 때는 물이 좀 빠지니까요. 좀 폭이 좁지만서도 이게 바로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요르단. 예, 요르단이라면 요단강을 뭐라고요? 요르단 리버.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배경은 그렇고요. 자,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 이런 사건을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뭐 이건 뭐 요단강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었잖아요. 능하지 못할 일을 직접 경험시켜주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요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간 요리고로 도착한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높여주셔요. 실질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봤는데, 그런데 그 밑에 제자인 바로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길까 봐서 하나님은요 딱 선언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크게 하여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뭐다?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다. 내 이스라엘 모든 눈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생존할 날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뭐다? 두려워하기를, 누구처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잘했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 하나님이 높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은 신앙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 안 높이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요단강 같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을, 기적을 경험하게 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런 요단강이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알지 아니하며, 그건 뭐 상관이 있어요.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딱 하니까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한 성경을 말해요.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젖을만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00규빗에서 떨어지겠는데, 그 법궤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법궤를 만졌던 웃사는 뭐였어요? 현장에서 뭐예요? 신이 갈기가 찢겨져서 하나님이 즉사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떠서. 그처럼요, 바로 그래요.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항상의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저는요. 우선순위 법칙.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니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합니다. 요단에 가야 되거든. 요단에 서라. 들어서라. 예, 그런데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물이 넘친다. 그러면 이렇게 완만하다가 뭐예요? 푹 꺼지잖아요. 와디니까. 와디 이렇게 해서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쓸려 내려가죠. 왜? 넘치는 물이 엄청난 게 하루에 물이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진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무슨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임재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시하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감동을 주시고요, 감도 생각으로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요, 말씀으로도 주시고요, 환경으로 주시고요, 사람도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뒤에 수습은 누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 하신다 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신앙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계산해봐, 따져봐, 생각해봐.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내 생각이 들어 사탄의 생각이 개입된다 했잖아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도 지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갈 길을 지시하셔요. 그럼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성경 곳곳마다 그걸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땅에 출생하시고요, 나서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길을 가려고 다시 어디로 오라겠어요? 헤롯 왕께로 들렸다 가라. 근데 바로 나타났어요, 꿈에. 그렇죠. 헤로데게로 뭐 하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거기 들어와서 바로 실질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보면요, 꼭 어쩔 때에 우리에게 또 지시를 하시냐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가 많아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야 뭐 위기가 없을 때야 뭐 그거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뭐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되지만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생명과 직결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지시할 때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나귀 끌고 오라 해서 끌고 와서 순종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사건. 그렇죠? 제자들이 또 6월절 준비시키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해서 준비 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뭐가 된다? 뱀이 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 지팡이 던지는데 무슨 뱀이 됩니까? 근데 뭐 뱀이 돼요. 왜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안 던졌으면 여전히 지팡이에요. 똑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요. 예, 홍해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지팡이를 뭐라? 지팡이를 지시해라. 내리라. 그러니까 뭐였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뭐 한다고요? 항상 제가 최고의 크리스찬의 높은 하이클래스 덕목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니까. 내게 감동 줄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지팡이에 대요. 그래서 항상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모세와 아론 그대로 하다.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석을 치라. 그런데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려나.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는 하나님 세상에 뭐 반석 친다고 물 나옵니까? 이러면 물 안 나와요. 근데 쳐요. 순종만 했어. 그런데 물이 나와서 그 200만 명의 물을 마시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자기 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타가에 명령하신 대로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항상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 말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그대로 신발 벗었어요. 예.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시킬 대로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네가 그 적장에서 모든 가나안 족속에 정벌하고 나서 그 말들의 힘줄을 뒷줄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 병거들 다 뭐해라? 불살라라. 근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시키시는 것이 다양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갈 수 있으면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또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요. 왜? 하나님 임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신다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했던 60만 3,550명 가운데 60만 3,548명은 다 뭐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60만 1,730명만 뭐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바랍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럽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간다. 뭘 메고요?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말씀. 언약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로고스. 그렇죠? 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스톱 멈춘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요. 시라에서부터 이제 우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기가 되면은요 헐몬살에 뭐가 녹아요? 눈이 녹아요.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역사적으로도요, 이게 범람회하고 요르단이 초토화된 경우가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막 범람하면 지금은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요. 아무리 비가 와도 이제는 그렇게 범람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렇지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며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니라. 항상 말씀이 앞서가야 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래요. 앞서 갔더니 물이 끊어졌어요.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렇죠. 자손들의 영혼이 기념이 되리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근데 자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서 넘쳤더라. 그렇죠? 건너자마자 뭐예요? 물이 그냥 다시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게는 제사장, 하나님 임재상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서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뭐라고 그래요?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언제 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에 서서 그렇지요.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항상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갈대아우를 떠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뭘 따라가자고요? 말씀 따라.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숫자 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볼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지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피곤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읽고 있지요? 성경 읽고 있지요? 대답이 괜찮아. 성경 읽고 있지요? 안 읽으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강조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는데 성경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야. 네. 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막 이런 좀 그런 존재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 온데간도 없고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신들이 할 일은 다 하시죠. 뭘 볼 시간만 없어? 성경 볼 시간만 없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수입에 대해 간혹 하신 한 멘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말고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잠자리 들지 말아라. 한번 해봐요. 시작. 야,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직 난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세 태도,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바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세계를 주도해 가는 것이요. 저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고 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다룰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체질화 되셔야 돼요. 어찌 됐든지 말씀과 더불어서 하여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짬짬 내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볼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시간이 없다 하지 마라. 커피 마실 시간이 있잖아. 몸에도 안 좋은 걸.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성결 조건이에요. 그럼 이런 요단강을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뭐 하라? 성결해라. 정리해라. 곧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육체적으로도 의복도 단정히 하고 육체적으로도 네가 조심하고 단정히 하고 또 영적으로도 뭐다? 이 건너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예?
우리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딱 맞잖아요. 설령 건너가지 못하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성결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이 내일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 해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돼. 먼저 자신을 준비해라. 그런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뭐 하라고요? 성결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뭐요? 바로 흘러던 물이 뭐예요?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그렇죠. 이런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뭐 했더라? 건너갔더라. 예, 참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해라? 거룩해라.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진영에 들어오라 그래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요 일주일 동안 맨날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만 잔뜩 짓다가 주의 전에 들어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고 주의 전에 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해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이 뭐하라? 들어올지니라 그렇잖아요. 옷도 빨고 그렇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뭐 해라? 성결하여라. 깨끗이 성결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형같이 자기를 깨끗하니라. 그렇죠. 우리도 늘 깨끗하게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늘 자신을 깨끗하게 그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소망만 가진 사람마다 늘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늘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뒤에 간섭하지 말고요. 냅둬버리고 우리 다시부터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지켜서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요.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되고 뭐든지 그래요.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같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자신이 스스로 하라 이 말. 스스로. 예.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예. 늘요 여러분요 이 컵이 깨끗하니까 제가 여기에 물을 따라서 마시죠. 컵이 더러운데 물 따라서 마셔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요.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날에 더더군다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요. 그렇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요. 옳은 길로.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뭘 얻는다? 힘을 얻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결국은 성결이에요.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참 재밌어요. 내 손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반열에 이렇게 설 사람, 올라갈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쓰임받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
그런 사람은 안전지대잖아요. 높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니까. 거룩한 곳에 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축복의 반열, 축복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자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으로 사는 거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스스로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오늘날 사탄은요 너무나 다양한 각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그거 영적인 전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돌아온 장재일 목사님과 통화했더니 바로 이제 그렇더라고. 아, 형님 교회는 뭐 지장 없습니까? 은혜로 잘 살고 있어 그랬는데 항상 자기 관리 잘하면은 위기에서도 건진받을 줄 믿습니다. 예, 같이 볼까요?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게 평생을요 거룩하게.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따라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시다. 예, 그럼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속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이라. 기적은 상식이 불과하다. 왜? 그분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 봅시다. 시는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요단강을 건너게 한 사건의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 알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 아니었습니까? 물이 이렇게 변방에 쌓여버리고 수중 댐이 되어버렸다. 예, 항상 하나님 경외하도록 물이 흘러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렇죠. 자손들에게 뭐예요? 알려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후대까지 다 알려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기적들을 경험해야죠. 그렇죠. 누가 봐도 야 우리 선조 중에 그분이로 말미암아서 야 어떻게 우리 잘 살 수 있었느냐. 우리 선조 중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분의 바로 후대로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봐요. 대적자들이 정신을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게 되는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기적의 경험을 위해서는 성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뭐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야만 힘이 난다냐. 확신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축복,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지는 축복, 대적자들이 정신을 잃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두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시면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말씀을 따라 이제야 요단과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 그것을 기적으로 체험하기로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투병인 성도들과 유익에 빠진 아버지와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은 감사하고 초바의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내도서 안전을 주께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감사드릴 때마다 은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